이런 하나님의 헤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하나님 받침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은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까지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속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사명 속에서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이릅니다.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래서 앞에 호위병 그리고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 7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뒤에 이제 호위병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한 자들이 앞과 뒤에 그리고 이제 양각나팔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을 그들이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은 특히 여리고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함성을 외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그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지금 돌격 앞으로 와 하고서 이제 싸우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이 잠잠한다라고 하는 것은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증인으로서 그들은 침묵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아요.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 그들이 잡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렇게 이제 행진을 계속해서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때로는 이게 바보 같고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생각해 볼 때 성을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굉장히 두터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지나 이런 불평과 또 의심의 소리들, 이 모든 소리들을 그들은 속으로 삼켰어요. 그 어떤 말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심이 들고 믿음이 부족하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침묵 가운데 바라보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불평과 원망과 자기 생각 속에서 의심의 소리들을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드러내는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직
그들이 바라보는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둘째 날도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날에 7번 도는 거예요.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 여기서 얘기하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함성을 외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함성으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그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왜 여호와께 바치겠어요? 여호와의 승리. 이것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그분의 전리품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온전히 생명을 거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헤렘,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받쳐짐, 하나님의 온전히 받침, 이것 속에서 그가 생명의 받침이, 다른 것은 죽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는 이 모든 자의 죽음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라합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그가 누리죠. 여기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이거든요. 온전히 바치고, 이게 헤렘인데 그 바친 것 중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이 승리요, 하나님의 전리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 온전히 바치는 것은 세 가지로 일어나요. 첫 번째로 은, 금, 동철, 불에 타지 않는 이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데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헤렘입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헤렘,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학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죽이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남녀노소, 어떤 것도 뭐 무장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민간인을 죽였다. 지금 현대전쟁에서 이것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헤렘을 통해서
지금 남녀노소라는 속에서 이들의 죄악,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저주받은 것을 보게 돼요. 이때 당시에 여리고 성에 온갖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근친상간, 간음, 그리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잔인함,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런 동물과의 이런 간음 속에서 수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성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악의 모든 뿌리까지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온전히 바침의 헤렘의 두 번째는 살아있는 것의 죽임이에요. 남녀노소, 소와 양, 나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그 죄악을, 그 싹을 잘라 버리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가 이 죄악이 크다. 이 죄악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헤렘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런 하나님의 헤렘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하나님 받침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은 하나님 앞에 그가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족까지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속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사명 속에서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요. 이게 세 번째 헤렘이에요. 남은 것을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헤렘은 세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은금 동처를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리고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나머지는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 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헤렘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렘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친히 이 죄의 심판을 받으셔서 친히 헤렘이 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은혜의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산 예배,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을 죽이는, 해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늘 구원, 라합처럼 우리가 구원에 힘쓰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헤렘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산 제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이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기생 라합이 우리가 이 하나의 이 가족 구원의 하나의 모델이 되죠.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저주는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다가 아들들을 다 모두 잃고 말지요. 왜 여리고성에 이 건축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념하는 폐허예요. 그래서 폐허로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리고의 이 폐허, 이것이 기억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감출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감출 수가 없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우리가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여호수아의 그런 함께하심의 소문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산 제물의 삶을 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